좌우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처럼 인사합시다. 날씬하게 보여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 미션이 외모 칭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저한테 그 얘기를 하면 저는 춤을 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요즘 날씬하게 보여요. 뭐 빠진 살도 없는데 그렇게 보인다 그러면 얼마나 소망을 갖겠습니까? 하나님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보에 관련된 노래들이 좀 있지요, 우리나라에. 그 중에 한 곡이 김도양 씨의 노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라는 노래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바보처럼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바보처럼 살았다라는 것은 김도양 씨가 이런 노래를 부르고 했던 것은 인생을 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참 잘못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반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의 사사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의 문명은 정말 훌륭한 문명이 아니라 세속적 문명이며 발전된 문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바보같이 살아가라. 이 말은 거룩한 바보가 되어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할 때 스티븐 잡스의 그 스탠퍼드 대학의 졸업 연설에서 모티브를 찾았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 말은 계속해서 고집스럽고 배고프며 바보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인생은 우직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아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에 코로나19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미 사사기 1장이 지나 사사기 2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사기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미 정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여호수아 앞에서 맹세했던 그 맹세를 다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겠다,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겠다, 그들의 세속적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나안 문명과 타협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가나안 사람들의 농사법을 배워야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농사법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들과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세속적 문화를 타협하고 이 모양 저 모양,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하면 그들과 비슷한 자리와 죄를 짓는 자리에 찾아가면서 타협을 해야 된다는 것이 타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고 그렇게 했지만 이들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이 백성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는 게 2절입니다. 과거에 분명히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 땅의 가나안 문화가 매혹적입니다. 그들은 즐거운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에 참여해야만 그들이 농사법을 가르쳐준다고 그럽니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겠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좋은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바로 우직하다는 단어입니다. 우직하다. 이 우자라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바보라는 뜻이죠. 우직하다라는 말은 바보처럼 묵묵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니 자꾸만 이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좀 착착 좀 믿어라. 제발 좀 그렇게 유별스럽게 믿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믿으니, 하나님을 그렇게 바보처럼 우직하게 그렇게 유별나게 믿으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농사법 안 알려줄 것이다, 이윤을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직하게 믿으면, 거룩한 바보로 믿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인생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바보는 여러분 눈치가 잘 없습니다.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고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지 않아요. 바보는 그냥 마냥 허허대고 웃고 욕해도 허허, 말해도 허허, 계속 하하하하 이렇게 하는 게 바보입니다.
바보는 남의 시선에 매이지 않아요. 그냥 우직하게 믿으며 살아가는 게 바보들입니다. 그래서 차동엽 작가가 바보존이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바보는 한 번 마음을 먹으면 변심을 모른다. 바보는 한 번 약속하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지킨다. 이게 바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아니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거룩한 바보,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나는 참 바르게 믿음 생활하기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회사를 가보십시오. 학교를 가보세요. 가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바르게 믿음 생활한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교를 가고 회사를 가고 가정을 가면 계속 신앙을 앞세우고 믿음을 앞세우니까 뭐라 그럽니까? 나도 피곤해지고 남도 피곤해지니까 집에서도 자꾸 부딪혀요. 그러니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나와요. 타협해버릴까?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해버리고 차라리 내가 타협해버리면 속 편하다, 이런 마음으로 타협이라는 단어를 자꾸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거룩한 바보를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회사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장사하고 집에서 가정에서 내가 믿음 하나 붙들려고 결단하고 가려는데요, 이 일 저 일로 얼마나 지금 피곤한지 아십니까? 비명이 나와요. 믿음 생활도 뜻대로 안 되고 저는 영적으로 지금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맺고 있는 것은 두려움과 염려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에서 자꾸 단어가 나와요. 그냥 타협할래. 포기와 타협하고 세상 문화와 타협하고 걱정과 타협하고 염려와 타협하고, 우리 입에서 자꾸 타협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타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해 보이고 약삭 빨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제가요 타협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살아요? 타협하지 않으면 전 갈 길이 없고, 타협하지 않으면 농사법도 안 배워주고, 타협하지 않으면 저희 버틸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염려와 타협하고 걱정과 타협하고 이 시대와 타협하고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타협하면 할수록 마음에 염려만 생겨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 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의 문화와 타협했다. 그들의 문화와 타협했고 그들과 하나둘씩 신앙을 버리며 타협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올가미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타협해서 더 큰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15장, 아니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포도나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흙 속의 양분을 가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여 나는 포도나무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양분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힘, 능력, 생명력,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공급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지래요. 그러면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꽉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는 겁니다. 승리의 열매, 소망의 열매, 기쁨의 열매, 능력의 열매, 할렐루야, 다 맺게 하는 것이 뭐예요? 포도나무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맺어진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붙어 있는 것을 주님 안에 거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뭘까요? 오늘 여호수아 말씀처럼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이 코로나 시대에 회사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가정 생활할 때, 어제도 청년 하나를 상담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언론만 믿고 교회 가면 감염돼서 온다고 교회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핍박이죠 지금요. 사실 여러분, 오후에도 지금 영상을 통해 보여주겠지만요, 이 마스크만 잘하면요 이렇게 따닥따닥 붙어 앉아도 별 문제가 없다 그럽니다. 지금 의사들은요, 저런 거리가 필요 없대요. 마스크만 하면요 걸릴 리가 없다는 게, 마스크만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붙어 앉아도 괜찮다는 게 의사들의 얘기라는 거죠.
아우 할 말이 많지만 참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와우가 입에서 나왔어요. 그 청년은 교회를 나오고 싶어도 부모님이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와 타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타협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이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바보처럼 우직하게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공급된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 4살짜리 아이를 붙들고 사람들이 붐비는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이의 손을 꽉 잡으면서 말합니다. 내 손을, 아빠의 손을 4살짜리니까 꽉 붙들고 있어라. 그러면서 아이에게 말합니다. 너 지도 외울 필요도 없고 차가 빨리 오면 빨리 피하는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에 가는 길을 네가 찾으려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 아버지는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나만 요구할 거다. 손을 꽉 잡고만 있어라. 바보처럼 우직하게 걱정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살 거라고 염려하지 말고 포기할 거라고 아우 나 어떻게 하면 저거 차가 저렇게 오는데 그냥 포기해버릴까 어떻게 집을 찾아갈까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과 타협하지 말고 포기와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아빠의 손만 꽉 잡고 있으면 아빠가 갈 길을 안내할 것이고 차가 오면 피하게 할 것이며 주위에서 위험을 주면 그 위험을 이길 수 있도록 아빠가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할 일은 아빠의 손을 꽉 잡고 있는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아빠 안에 거하고 있으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이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아니면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이 시대가 마치 가나안의 문명처럼 너무 좋은 문화, 아름다운 문화 그리고 세속적 문화가 많습니다. 이 시대 앞에 우리가 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합니다. 뭐 먹고 살아요? 코로나 시대. 우리 사업장은, 우리 직장은, 우리 가정은 우리가 그러면서 걱정과 타협하고 염려와 타협하고 인생과 타협하며 그러면서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차라리 포기해버릴까? 포기와 타협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바보가 되어라. 우직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있어라. 바보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을 믿고 있어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앞길을 열어줄 것이고 내 갈 길을 보여줄 것이며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네가 지도 볼 필요 없고 네가 차 걱정할 필요 없고 네가 어디로 갈까 걱정할 필요 없고 누가 와서 너에게 해코지할까 걱정할 필요 없고 내가 저기 가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만나면 안 되는데 저 사람 말을 듣고 휴게당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타협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할 일은 아버빠의 손을 우직하게 꽉 붙들고만 있으면 된다. 내가 알아서 타협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알아서 갈 길을 인도해 줄 것이고 내가 알아서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거룩한 바보로 살아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직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맥스 루카이도의 책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서 의료 선교사를 하는 켄트 브랜들리 선교사님 이야기가 나옵니다. 켄트 브랜들리 선교사님은 에볼라 바이러스와 싸우는 의료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이 에볼라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켄트 브래들리 의료 선교사님 의사이겠죠. 의료 선교하시는 이분은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쪽에 들어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에게 그만 에볼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은 선교사님에게 검사를 해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은 한 3일이 걸립니다. 코로나는 한 2주 정도 걸린다 그러지 아니죠. 이틀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3일이 넘게 걸리는 일입니다. 혼자 집안에 격리되어 있으면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은 미국 애틀랜타의 바다 건너에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그는 말 그대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 순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난주 말씀처럼 주님 앞에 순종했는데 에볼라 바이러스의 증상이 나타난 거죠. 이런저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드는 것입니다. 주위에서는 비신자들이 말합니다. 저렇게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은 결과가 저거냐, 베레벨 말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때 본인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우직하게 바보스러울 정도로 그 좋은 자리 다 버리고 의료 선교를 위해 왔는 결과가 이건가? 마음에 갈등들이 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될지 이제 걱정과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대로 포기할까? 포기와 타협하려고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수많은 즐거움과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는데 차라리 이제 세상 즐거움과 그냥 타협하다 살다 죽어버릴까? 이 마음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그래, 내가 그래도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어보자,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들어 보자, 걱정과 타협하지 말자, 염려와 타협하지 말자, 어떻게 살아갈지 좋을지 걱정에 타협하지 말자. 그리고 오히려 우직하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만 꽉 붙들고 있어 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믿은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결과가 나타났어요. 검사 결과가 결국은 양성이었어요. 걸린 거죠. 감염이 된 거죠. 본인도 우직하게 믿은 결과,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거룩한 바보로 끝까지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할 거라고 하나님 손만 우직하게 붙잡고 믿은 결과가 결국은 에볼라 바이러스의 감염이었어요. 브랜들리 이 선교사는 자신의 부인에게 애틀란타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아내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보,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양성이라는 거예요. 저쪽 전화기 쪽에서 눈물을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헉헉헉헉, 끼역끼역 꺽꺽꺽 계속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바이러스 치료제가 확실하게 나와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밖으로 나가서 혼자 들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앉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 줄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런 마음만 자꾸 드는 거예요. 섭섭하다.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선교를 위해, 의료 선교를 위해 우직하고 바보스럽게 그렇게 한 결과가 이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 자신이 즐겨 불렀던 찬송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찬송을 부르면 돼요. 찬송을 계속 부르는데 그 찬송이 그녀를 위로하기 시작했어요. 그 찬송을 제가 불러보려고 그래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 다같이 불러봅니다. 주 떠나가시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이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은 주님께 붙들려 있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이제 남편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려 증상이 나타나지만 걱정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포기해야 될 순간이지만 포기와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염려와 타협하지 않겠다. 차라리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 4살짜리 꼬마아이가 자기가 지도를 외울 염려, 위험에 빠질 염려, 그거 다 타협하지 않고 오직 아빠만 잡겠다는 것처럼, 아빠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잡겠다는 찬양이에요. 주님만 꽉 잡겠다. 우리 가족 아파서 어떡하지? 걱정과 타협하지 않겠다. 염려와 타협하지 않겠다. 포기와 타협하지 않겠다. 그냥 내가 할 일은 우직하게 거룩한 바보가 되어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있겠다. 그거예요, 그거. 그녀는 남편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거룩한 바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근데 머리가 아주 약삭빠르게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IQ 150 넘어가는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 약삭빠르게 돌아가요. 뭐라 얍삽하대요. 약삭빠르게 돌아가요. 미리 걱정을 막 해요. 가만히 보면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너무 걱정이 많아요. 회사에서도 걱정, 그러면서 걱정과 타협하고 포기와 타협하고 믿음과의 포기에 타협하고 그리고 염려와 타협하고. 근데 주님은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주님이 내가 염려하는 것을 붙들고 가실 겁니다.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자매가 그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남편이 죽을 거라 생각했다. 이거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이미 죽을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두려웠고 염려가 되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좋을지 모를 때 나는 찬송가 446장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이 없으면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 이제 염려와 타협하지 말고 포기와 타협하지 말고 남편이 죽냐 사냐의 그 걱정에 타협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바보처럼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브랜들리는 아프리카에서 애틀랜타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의료진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시도했습니다. 이것도 위험한 일이에요. 왜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치료제가 확실히 나오지 않았는데도 막 쓰고 있잖아요. 뭐 여기저기서요. 근데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잘못 투약했다면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염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주님께 바보처럼 우직하게 붙들려 있겠다. 주님을 바보처럼 믿겠다.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겠다. 아빠의 손을 붙잡는 4살짜리 아이처럼 아빠의 손만 굳건하게 잡고 있겠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며칠이 지나자 서서히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완치가 되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에볼라보다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사실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인 그리고 전염성이 강한 것은 염려였어요. 근데 그 염려를 싸워 이겨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이 상황을 지내면서 분명히 대화하다 보면 신앙적인 걱정을 하는 분들, 우리 신앙생활 하면 부모님이 핍박을 해요. 회사에서 핍박을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직장을 하고 어떻게 먹고 살고 수많은 염려거리들이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 염려라는 이 실제 코로나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염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염려와 타협해버리고, 근데 이 부분은 에볼라보다 더 치명적이고 전염성이 강한 염려와 싸워 이겨냈어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질병과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거룩한 바보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미련스러울 정도로 아빠의 손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우직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염려거리를 막아주시고 해결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 지으려고 가나안 민족의 문화와 타협한 것처럼,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타협을 잘 피해갈까, 무슨 머리를 쓸까를 고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할 일은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굳게 잡고 있으면, 우직하게 잡고 있으면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그 상황을 고민스럽지 않게 바꿔주실 수 있어요. 괜한 고민으로 괜히 타협하지 말라니. 우리가 할 일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우직하게 믿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산다는 건 뭘까요? 황소의 걸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거 일부에서도 읽을 때 이 복임을 복음이라고 읽더라고요, 여러분. 자, 복음이 아니에요. 박복음 아니에요. 복임이에요. 시작. 얼마나 복음을 좋아하면 복음이 나옵니까? 그곳 이름을 시작.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그들이 거기서 울었다는 거예요. 왜 울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을 듣고 가슴을 치고 울어서 통곡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여호수아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기도들이 있었어요. 절대로 이방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가나안 문화와 타협하지 않겠다,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그들이 결심했어요. 그건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렇게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직하게 하지 않고 타협을 했어요. 왜? 먹고 살 것 때문에 타협했고, 걱정 때문에 타협했고, 포기와 타협했고, 그러더니 하나님이 사자가 나타나서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았냐고 하면서 책망을 했어요. 그러자 그들이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겠다고 결심을 해요. 그 결심한 장소가 바로 이 복임이에요. 복임.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꽉 잡고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음으로 절대로 염려와 포기와 걱정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비록 내가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약삭 빠르게 살지 않고 천천히 바르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성어로 우보말리예요. 또 다른 말은 우공이산이에요. 우보, 황소의 걸음, 바보 같은 황소의 걸음으로 말리를 간다. 우공이산, 우공이란 말은 바보스러운 사람이 산을 옮긴다. 마부참착인가 그거 있잖아요. 천천하게 더디더라도 열심히 나무를 깎다 보면 바늘이 된다. 바보처럼 비록 느리더라도 약삭 빠르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황소의 걸음으로 우직하게 천천히 전진하며 계속 가는 사람이 승리한다. 그 말이 우공이상, 우보말리 뜻입니다. 영어 격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천히, 슬로우, 꾸준하게, 스테디. 뜻은 뭐예요? 변함없이 꾸준하게 바르게 간다는 의미예요. 여기 이 스테디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와요. steadfast love, 꾸준하고 확고한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을 꾸준하고 확고하고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말이 인자하심이에요. 그 영어로 steadfast love예요. 그런데 천천히, 계속 나와야죠.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wins, 이긴다. the race, 경주를. 이걸 제가 영어로 쫙 읽었다 그러면 제 영어 발음이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띄엄띄엄 읽으니까 괜찮아 보여요 지금. 여러분, 천천히 꾸준하게 가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 여러분, 요셉만큼 거룩한 바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형들이 그를 미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우직하게, 느리더라도 바르게, 천천히 타협하지 않고 황소의 걸음을 걸어가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겪었어요. 그런데도 바보처럼 당해요. 그는 차라리 믿음의 바보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 보기에는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게 요셉이에요.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만 보는 것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우직하게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손해만 봐도,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을.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이렇게 억울하게 맨날 당하고만 사고 손해만 보고 사는데 어떻게 살지? 요셉은 걱정에 타협하지 않아요. 그리고 포기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아요.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어요. 왜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갈 길에서 걱정거리, 염려거리, 어려운 일 때마다 보호하고 지키고 책임질 거라고 우직하게 믿어요. 그리고 손해가 보는 상황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요. 바보처럼 황소의 걸음을 가요. 약삭빠르게 안 살아요. 무슨 말이냐?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약삭빠르게 머리를 굴리면서 어떻게 하면 더 주인에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걸 끌어먹을까? 어떻게 하면 좀 주인을 속여서 돈을 끌어먹을까? 이런 거 안 해요. 노예면 노예 자리에서, 감옥이면 감옥의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손을 굳게 잡고 하나님이 내 앞길을 인도할 거라고 우직하게 믿고
바르게 남에게 손해 끼치지 않고 차라리 내가 손해 볼지언정 우직하게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황소의 걸음을 걸어가요. 그래서 당시에도요,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하고, 그리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 요셉만큼은 확실하게 붙들어 줬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김경진 목사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자리, 빈자리를 내어놓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무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세상에서 거룩한 바보같이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빈 공간을 두고 부족함, 겸손함, 그리고 때로는 남들이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는 그 바보스러운 그 장소를 두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고린도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신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미련한 자는 뭐예요? IQ가 150이 넘어가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150이 넘어가도 IQ가 100이어도 90이어도 50이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택해서 지혜 있는 사람, 세상에서 약삭 빠르고 속여서 돈을 모으고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는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입니다. 사는 것이 참 힘들고 바쁜 시대이죠. 우리는 빠르게 부흥하고 빠르게 성과를 내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꾸준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황소의 걸음으로 꾸준하게 정성을 다하는 일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전도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셀 모임을 간대요. 거기다 빈방석을 두고 간대요.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식사로 섬기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그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진짜 바보 같아요. 왜 그거 하냐는 게 코로나 시대에. 감사 미션을 해요. 미션에 대해서 또 감사 행전을 리더에게 보내요. 여러분 생각하기로 그거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리석은 그거 왜 해요? 머리가 약삭 빠르게 돌아가고 빨리빨리 돌아가는 사람들은요, 굳이 셀모임 갈 이유도 없고 교회 와서 봉사할 이유도 없고 예배마다 들을 이유도 없고 그 감사 미션 할 이유도 없지요. 리더에게 보낼 이유도 없지요. 왜요? 바보스러워 보이니까. 제자 훈련에 참석해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유별나게 하지 않아요. 뭐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바보같이 보여요. 하지만 여러분, 우공이산 우보만리예요. 바보같이 꾸준하게 황소의 걸음으로 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시고 그 성도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요,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는 사람을 전문 바보라 그래요. 그래서 일본 말로는 센몬 빠가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 일본 사람들이 그 일제 시대 영화 볼 때는 얘 빠가야라고 뭐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빠가야로의 그 빠가가 바보 같은 놈아,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센몬이 붙었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죠? 이 전문적 바보란 뜻이에요. 일본에서는 이 전문 바보, 센몬 빠고를 아주 높게 쳐줍니다. 한 분야에서 사명을 갖고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바보 소리를 해도 야 바보같이 그거 왜 하냐, 바보같이 감사 미션 뭐 하고, 지금 셀 모임은 왜 가고, 빈방석은 왜 두고, 봉사는 뭐 하고, 그런 거 뭘로 하느냐. 근데 꾸준하게 회사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도 먼저 가서 손해 보고 청소하고, 누구가 뭐라 그래도 꾸준하게 그 황소의 걸음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거의 다 바보 같은 소리예요. 야, 저 사람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저 사람 맨날 바보 같은 소리는 들어.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보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요, 거룩한 바보가 될 때 하나님이 그 거룩한 바보를 붙들고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가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바보가 돼야 돼요.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붙드세요. 그래서 포기와 타협하지 말고, 문화와 타협하지, 세상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염려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을 우직하게 믿고,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게 교회든 어디든 회사든 직장이든 어떻게 해요? 유별나게가 아니라 우직하게 바보처럼 황소의 걸음으로 바르게 가시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예요.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김종민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그의 이미지는 바보예요. 바보 이미지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냥 그저 예예하면서 웃는다는 거예요. 야단맞아도 웃고, 좋은 일이 있어도 웃고. 제가 이 김종민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자신을 향해서 바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강연을 하는 강연을 제가 듣게 됐어요. 그는 말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진짜 바보인데, 일설에서는 바보인데 바보 같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슨 퀴즈 프로그램에 났는데 맨사들만 푸는 문제를 또 그 사람이 풀었어요. 그래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사람이 바보인데 맨사 같은 문제를 푸네. 그래서 IQ 테스트를 한 거예요. 맨사에서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데 뭐라 그래? 나는 맨사 테스트도 받았다 그래. 근데 IQ가 100이 안 나왔어요. 진짜 바보예요. 그러니까요. 바보인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또 풀리는 거예요. 수학 문제인데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풀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에게 말하기를, 나는 바보처럼 살아가고 남들도 자신을 향하여 바보라 그런다. 하지만 나는 느리지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더디지만 진심을 다했다. 자기가 1박 2일을 할 때 하도 바보같이 못하니까 시청자들이 자기가 하차하도록 청원운동을 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언젠가 괜찮아지겠지 하면서 느리지만 바르지만 정성과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하나를 맡으면 모든 프로그램 사람들이 이 일 저 일로 많이 하차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PD가 하차하기 전까지는 시청자가 하차하라고 하면 안 한다는 거예요. 바보처럼 허허대고 그냥 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리고 진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우직하게 진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가 1박 2일 프로그램만 10년이 넘게 지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으로 대상을 받아요. 저는 이걸 통해서 느끼는 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룩한 바보가 좀 돼야 된다. 셀 모임을 하고 빈방석을 하고 감사 미션을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여러분 머리가 얼마나 빨리 돌아갑니까? 또 이번에 고생하겠네. 감사 미션 또 고생하겠네.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우직하게 황소의 걸음으로 바르게 느리게 더디게 최선과 진심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이 거룩한 바보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다닐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스펙도 없고 그리고 배경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만은 제가 하나님께 약속하겠습니다. 이게 신학대학 1학년 때 같아요. 하나님께 이 하나만을 약속했어요. 제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족하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모든 것이 뛰어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만은 하나님께 제가 약속한다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였어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그거였어요. 친구들이랑 썼던 말이 거룩한 바보. 하나님, 저는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만은 하나님 앞에 제가 죽을 때까지 약속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바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꾸준히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황소의 걸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모두들 왜 저렇게 답답하게, 왜 저렇게 답답할 정도로 사명 붙들고 가냐고 해도 저는 하루하루 우직하게 끈기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제가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바보가 되겠다. 하나님 손은 꽉 잡고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한 문화, 이 힘든 상황에서 목회해야 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제가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직하게 하나님 손 하나 잡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나에게 주어진 자리 하루하루를 황소의 걸음이라도 약삭빠르게 목회하지 말고 느리더라도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미련할 정도로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바보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이라면
우보 만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누가 보든 여러분 목사만큼 여러분 목회 안 하려고 그러면 안 할 수 있는 자리가 목사입니다. 저 가서 막 족구하고 할렐루야. 가서 테니스 치고 어떤 목사님 저보고 골프 치자 그러는데 가서 여기 해로솔이 있어요. 하로솔인가 해설리야. 네. 막 끊어주겠다고 오라고 난리 법석이에요. 얼마든지 제가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왜요? 저는 누가 저를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우보 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1시 30분에 일어나요. 오늘도 1시 30분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6시 30분까지 기도하고 변함없이 그냥 밀어날 정도로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나? 그러면 내가 왜 사람들 앞에서 목회하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냥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누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시대에 뭘로 목사님 전도해요? 하지 말아요. 저는 여러분 앞에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목회자부터 전도해야 되고 제가 해야 우리 교역자들이 하고 제가 해야 중직자들이 하니까 코로나에도 그냥 묵묵하게 밀어낼 정도로 바르게 그냥 하는 거예요. 전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제자 훈련도요. 얼마든지 제가 약삭 빠르게 할 수 있고 다 타협할 수 있어요. 목사님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얼마든지 제가 타협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약삭 빠르게 타협하면서 아니요. 우직하게 제대로 꾸준하게. 물론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그래도 저는 느리더라도 바르게 그렇게 지금 송정교회에서 18년을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 미션 진행하는 일도요. 여러분 남들은 다 바보 같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지금 몇 개월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좀 몇 개월이나 하시겠냐고. 아직 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 안 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매일매일 붙잡고 하고 있냐고. 미션 만들고 그거 만들어서 그렇게 고민하고 색깔하고 고민하고 있냐고. 저는 목회를 약삭 빠르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거룩한 바보로 살겠다고 제가 하나님께 결심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직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공이 산을 만들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소나무가 이쑤시개가 되는 날이 오겠죠. 저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묵묵하게 그냥 바보스러울 정도로 해야 돼요. 마치 여리고성처럼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바보스러운 명령이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으로 7바퀴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치 어떻게 하냐 우공이상처럼 우보만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바보처럼 그냥 더디대로 약삭 빠르게 오늘 하루는 건너뛰었습니다. 아니에요. 타협하지 않았어요. 하루하루를 바보들의 행진을 했어요. 그럴 때 반전이 시작됐어요. 교회일도 여러분 약삭 빠르게, 직장일도 약삭 빠르게 하지 마시고 손해 안 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든 회사 생활하든 그리고 사업을 하든 공사를 하든 뭐 하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직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우공이산을 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도도 양육도 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가야 돼요. 자꾸 타협하고 여러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거 좀 타협해 주세요. 저거 좀 타협해 주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묵묵하게 여러분 18년째 하는 것처럼 계속 여러분 이렇게 전도 셀 모임 머리 굴리지 마시고 여러분 셀 모임도 제가 알려준 대로 그냥 하시고 묵묵하게 감사 미션도 그냥 열심히 하시고 올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분명히 우리 교회는요 센몸 빠가가 돼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빠가에 너무 세게 얘기했습니다. 전문적 교회가 돼 있을 겁니다. 약삭 빠른 교회가 아니라 묵묵하게 했다면 전도의 전문교회, 감사의 전문교회, 양력의 전문교회. 지금 CTS에서 저한테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CTS 4인사색에 감사로 전문적으로 4인사색 강사해달라고요. 방송에. 이걸 뒤에 계속 해왔잖아요. 저희가요. 한 우물을 지금 파고 왔잖아요. 감사에 제가 전문가가 됐던 얘기예요. 지금 전도도 마찬가지고 바보처럼 해야 돼요. 셀 리더 여러분, 셀원 여러분, 바보스럽게 우직하게 봉사도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꽉 붙잡고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묵묵하게 가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전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보처럼 산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아낌없이 나누는 삶입니다.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의 여기 보면 군사들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모든 것을 다 쏟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살다가 천국을 간 사람이에요. 여기서 바보의 세 번째 특징이 나와요. 그것은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바보들이 주고 나누고 손해보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더 얻는 삶을 살아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너희에게 줄 것이며 후이되어 넘치어 흔들어 하여튼 줄 거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 장수빵집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군산의 이성당, 이시성을 가진 사람들의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서울의 태극당, 대전의 성심당. 특히 이 군산의 이성당은 단팥빵하고 야채빵이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 세 개뿐만 아니라 몇 개가 더 있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 빵집만 갖고 책을 내게 됐어요. 100년 장수 기업의 특징이라 가지고요. 근데 이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들이 거의 유사해요. 그 중에 하나가 대전의 성심당이에요. 대전 역전에 있는 곳인데요. 1956년에 세워진 찐빵집이에요. 찐빵집. 1대 임길순 씨, 2대 임영진 씨. 근데 저는 아직 대전의 성심당에 이 찐빵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안고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 대전에 역전으로 가서 이 성심당에 가서 이 떡을 한번, 이 빵을 한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 빵인데요. 장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물론 맛도 맛인데 이 대전의 성심당, 물론 이 군산의 이성당도 비슷해요. 이 경영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바보 철학이에요. 무슨 철학이냐면 아낌없이 나눠주는 철학이에요. 이상하게 자꾸 나눠주는데 손해보는데 오히려 넘쳐나요. 장수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뚜 또는 뚜 XX, 바 XX 싸워도 절대로 밀리지 않는 것이 이 빵집들이에요. 특히 이 대전의 성심당은 시식용 빵을 아주 많이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만들었던 이 빵집이 있었던 그 시대가 모두들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니 시식용 빵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놔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빵을 먹고 배가 부르게 하려는 것이 이분들의 특징들이었어요. 특히 더 이 성심당 맞은편에는 젊은 중고등학생들의 학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이 아이들이 와서 이 시식용 빵을 먹으면 저녁이 해결될 정도였어요. 왜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많이 먹고 건강하라는 이 경영 철학이에요. 일대 임길순 씨는 전쟁통에서 판잣집에 살면서도 밀가루와 설탕 살 돈이 먼저 있으면 이웃을 위하여 담요와 옷가지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장례까지 자기 돈을 들여서 지어줬던 사람이 임길순 사장이었어요. 자신의 빵집이 지역에 존재하는 것은 이 지역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마음으로 살았고, 빵을 통하여 소외계층을 도왔고,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장학금까지 주었습니다. 매일마다 자신들이 만들어야 될 빵이 있는데 그 빵보다 400, 500개를 더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 빵으로 아동센터, 노인대학, 외국인 노동자, 고아원, 양로원, 복지단체에 제공했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바보처럼 주면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장수기업이 됐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 한 직장과 한 기업의 기본 평균이 10년이 넘어가지 못해요. 근데 여기는 몇백 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창립 감사주일부터 행복성김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김치 봉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노인대학 어르신들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도 지난 월요일 날 김치를 만나고 화요일까지 이렇게 배달을 했습니다. 배달하신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들을 저에게 피드백을 해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너무 감사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거 그대로 제가 옮기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할머니들이 허리가 굽고 코로나 때문에 뭘 하기도 너무 힘들고 몸도 너무 아프고 누가 음식 갖다 주지도 않고 반찬 갖다 주지도 않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치가 오는데요, 몸둘 바를 몰랐다는 거예요. 노인대학 어르신 한 분은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영어과 교수였는데, 영어과 학생이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맞춤법은 다 틀리는 이분이 뭐라고 왔냐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김치를 보내주셔서 그분들의 입소문이 안 나가겠냐는 거죠.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노인대학 어르신들의 생활 실태 파악을 하여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잘 섬길까에 대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는 성전 지역을 방역을 했습니다.
상가와 놀이터를 소독을 해줬습니다. 이 일에 셀 리더들이 중심이 되었고,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시간이 없었겠습니까?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기도가 했으니까 이분들도 딱 보세요. 거룩한 바보예요. 와서 그거 입어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색깔은 좋긴 하더라고요. 노란색 병아리 같고. 그러나 정말 바보같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동참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 그분들이 하는 분들이 시간대가 좀 그래서 그렇긴 했지만 어떻든 지역 주민들이 하는 말이 정말로 성전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고백들이 있었다는 거죠. 올 여름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비가 막 새가지고 여기 떨어지고, 지금 이거 다 정리가 돼갖고 물도 이제 안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아주 잘 끝났어요. 근데 충청대 어느 교회에서 비가 막 샌다 갖고 사택이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노회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도와야죠. 남들이 그럽니다. 맨날 왜 우리 교회 성전교회만 냐, 바보 같다는 거죠. 거룩한 바보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또 도왔어요. 이번에 여러분 창립감사 주일날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헌금을 가지고요, 용기청의 한 교회 그리고 용인노의 두 교회, 세 교회를 월세를 내드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저한테 모두 다, 근데 또 이걸요 또 올려가지고 성전교회에서 뭐 월세 내준다 그러니 또 얼마나, 저의 말에 이 도전을 받아서 노예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도 큰 교회도 아니고 별로 큰 교회도 아닌데 우리 교회에 도전을 받아서 월세를 또 내주는 교회가 한 교회가 또 생겼어요. 이게 저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목사님들이 저에게 전화 와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안 그래도 월세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너무 목회에 힘을 얻고 있다.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복 선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00개가 넘는 것을 싸야 돼요. 그러면 전도팀들이 그거 싸는데 또 생각해 보세요. 좀 바보스럽죠. 그날 차라리 전도팀 안 나오는 게 나아요. 그런데 또 우직하게 바보스럽게 또 그걸 또 하는 거겠죠. 왜 목사님 그거 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한국교회 이미지가 좋아질 것이고 전도의 도구가 될 것이며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선물 상자를 통하여, 그 선물 상자 안에 뭐가 들어갑니까? 제가 읊어드리겠어요. 참치, 이만한 참치 말고요, 참치 캔이에요. 참치, 고구마, 컵라면, 진라면 컵라면 하나 말고 6개들이 하나, 김은 아닌 것 같고, 양파는 안 된다 그랬는데 또 온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양파를 또 1kg씩 넣고, 잡곡살, 과자, 장난감, 이거 마스크, 여러분 이거 소비자 가격으로 제가 계산해봐도 1,000만 원이 넘어요. 전체가 원가로 계산해봐도 몇백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 해당 업체에서 또 잘 부탁했더니 원가에 또 반으로 주시겠다고. 원가의 반이에요. 참 이걸 보면서 제가 이 일을 위해서, 물론 우리 성도님들의 헌신과 기도가 많았고 외부에서 도와준 분도 많아요. 그럼 목사님 이 일을 왜 합니까? 학부모들과 어린이들에게 정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또 개중에 강원도 어디에서도 이 행복 선물을 저기 학교에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엉망으로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서 우아할 정도로 보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청하라 그랬더니 한 20 몇 개 셀만 신청하고 나머지 20개 셀은 전혀 또 신청도 안 하고, 여러분 좋은 셀과 셀 리더들은요 그냥 우직하게 지금 여러분 100개 바보들 행진을 하는 거예요. 와, 또 하면 안 하시잖아요. 지금 여러분 100개가 남아요. 아니 잘못님 큰일 날 뻔했어요. 한 50개 남아요 아직이요. 그럼 나머지 신청하지 않은 셀은 뭐냐는 거예요. 전도의 도구로 쓰라는데도 왜 안 쓰냐는 거죠. 흥분하지 맙시다. 네. 여러분 앞으로 추수감사 주일 가일도 지역을 위해 섬길 거고, 성탄절 사랑의 상자도 계속 섬길 거고,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 10명을 선정해서 지역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수감사 축제에 감사 영상 컨테스트를 진행할 겁니다. 셀 가족 교육부 15초짜리를 찍는데 참신함과 재미와 감동으로 해서 찍어서 이것도 여러분 시상을 할 건데요. 시상품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우리 교회 외식업을 하는 사업자들을 돕는 방법을 좀 생각해보자. 그래서 시상품을 그렇게 결정해보자. 그래서 1층 현장 로비에 헌물표를 써놨어요. 예를 들면 치킨, 여기서 치킨은 우리 교회 치킨집은 뭐 몇 개 되겠습니까? 그 집 거를 팔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그래갖고 우리 교회 사업장을 좀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하시라는 얘기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나누기만 하냐고 물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일을 하지 말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누는 자가 세상을 구하고 나누는 교회가 오히려 더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누는 일이 바보 같은 짓이지만 하나님이 사실 더 많이 누리게 하시는 일이 나누는 일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바보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직하게 무엇 걱정과 타협하지 말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염려와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의 문화와 타협하지 말고, 이 시대의 상황 때문에 포기와 타협하지 말고, 우직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바르게, 싹싹 바르게 손해 안 볼려 하지 말고, 때로는 손해 보시면서 억울하시라 할지라도 황소의 걸음으로 끈기 있게 걸어갑시다. 그리고 아낌없이 나누는 삶을 살아갑시다. 머리 많이 굴리지 맙시다. 나누면 그냥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나눔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나누면 살아가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편이 되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 27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의 거룩한 바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택하사 세상에 약삭 빠르고 똑똑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부끄럽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축기가 복이 많다. 축기가 뭔지 아십니까? 바보예요. 바보가 바보로 살아가는 것이 복을 많이 받는다 뜻이에요. 차동엽 작가도 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보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준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나는 우직하게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나는 바보처럼 거룩한 바보로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채워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보태주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회직 교회가 아닙니다. 용인에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에 있지요. 사사시대와 같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바보 같을 정도로 말씀을 붙드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 우직하게 믿으며 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가기보다 바르게 가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었는데 교회 짓고 나서 50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상한 목사들이 그걸 또 박수를 쳤어요. 근데 어떤 목사들은 그 자리 박차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교회를 몇백억짜리 지었다고 그게 성장이 아니잖아요. 우직하게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 짓고 나서 500명 늘었다고 목사가 자랑한다는 말은 뭐예요? 본질을 잡은 게 아니에요. 본질은 바르게 가는 거예요. 말씀을 잡고 사명을 잡고 끈기 있게 황소의 걸음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많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교회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이 떠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는 지금도 새벽에 기도합니다. 스펙이나 배경도 좋지 못하는, 그러나 새벽마다 하나님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도 바보처럼 살고 싶습니다. 거룩한 바보로 살고 싶습니다. 우직하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서 우직하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더디더라도 느리더라도 끈기 있게 바보들의 행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